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르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세 가지 도망함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경을 사무엘상 15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16장에 보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방송대고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는 그런 대통령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상 앞에 가지 않냐고, 우상 앞에 가서 그 앞에 절하지 않냐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그 왕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대통령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지만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음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왕도 죽고 그의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뭡니까? 사위였거든요. 자기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키게 했고, 그리고 이 다윗은 사위였고, 사위면 얼마나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얘기는 다윗이 적군을 만만 명이나 죽였지만 사울은 1000명밖에 죽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울을 굉장히 낮게 보고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것에 섭섭하고 시기가 들어가갖고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갖고 하여간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일을 지금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3가지 도망함의 의미 첫 번째가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첫째는 가드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을 세워서 세운 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체험한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타락한 세상으로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적인 생각,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에요. 여기 가드라는 뜻은 술 짜는 틀, 술을 즐겨하는 자, 술에 찌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술 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담배를 피든지 술을 먹든지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소연을 다 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이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고 자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 네가 사울에 이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고 골리앗을 이기게 한 그가 바로 사울의 군대 3000명에게 죽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해서 가드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여기 보면 이래놨어요. 아기스의 신하들. 그러니까 여기 가드 왕이 아기스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자기와 적대국에 있는 나라의 왕이 자기한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느낌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수염 있는데 침이 흘러가면서 여기에 보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적거리며가 무슨 뜻인가 제가 한영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막 치기도 하고
침 흘리고 또 저쪽으로 가서 침 흘리고 그리고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서도 손으로 갔다가 막 문을 두드리고 저기 가서도 가서 문을 두드리고 수염은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완전히 눈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가지고 왜 이런 자 데리고 가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갖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으로 행동을 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왕이 되는 자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가 몇 명 있느냐, 무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거에 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그쪽으로 변질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로는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돈을 사랑하고 아내를 많이 둔 왕들은 다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향락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 세상 가운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기쁨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이방인 나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흉년을 맞아가지고 돼지감 없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서 아버지의 집에 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아버지의 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세상으로 돌아갔다. 자기의 있는 것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긴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나사를 통해서 부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나사로에게도 먹을 것 주지 않다가 결국 지옥 가서 물이 없는 곳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가난한 자였고 아픈 자였고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거지와 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축복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은 결단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설교자였던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충돌해라.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나 핸드폰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갖고요.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전국에 다 퍼지게 됩니다. 지금은요, 개척교회가 1년에 3,000교회씩 문을 닫는데, 그리고 개척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는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5분 내지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한 지 벌써 1분이 넘었는데 이제 끝마쳐야 돼요. 미국에는. 그리고 기도는 평균적으로 5분을 한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참 많아요. 수요 예배 없앤 교회, 금요 예배 없앤 교회, 그리고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짧아집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20분 넘게 설교를 하면 당회실에 가서 목사님한테 막 따진다고 얘기를 해요.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목사님 신변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 왜 있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와도 잠깐 앉았다 10분, 15분, 30분 이상을 하는 분들이 거의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귀한테 무릎을 꿇고 마치 세상에 구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모든 방법들, 세상의 것을 본받아서 이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을 토절하는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거든. 우리 시찰에, 우리 노예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꾸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큰 교회에도 성도들이 3분의 1로 죽었대요. 그리고 개척교회도 나오던 성도들마저 나오지 않아서 교회가 정말 부흥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마라. 오직 생명내 걸고 기도해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한 명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2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들, 아버지, 온 집에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둘람 굴로 두 번째는 도망갔어요. 가드에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아둘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정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로 피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라.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다니엘서 12장 그 4절에 봐라. 임봉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계시록 전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정말 부흥이 안 됩니다. 제 주위에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혼한 목사님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거해 있는 목사님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계시로 가는 교회에 4교회가 모였어요. 보니까 결혼 안 한 분이 50세가 넘었는데 2분이나 계시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왜 그럴까? 계시록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는데 오히려 계시록을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성도들이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요. 이사야서 29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맹인이 되게 했어요.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라. 왜 맹인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느냐? 잠자는 영을 줬대요. 영적으로 잠을 자버리면 영이 죽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인데,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영이 잠을 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맹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햇불같이 타는 별들이 땅에 떨어져 쑥물을 먹인다 그랬어요. 쑥물. 그래갖고 많은 영혼들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주의 종들은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해가 뭡니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휴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광야 같은 곳에,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심으로 환난을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계시록을 몰라요. 해를 옷 입어야 되는데 해를 옷 입지 아니하고 오히려 쑥물을 먹고 다 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유튜버를 지금 내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만나면 다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오면 가야 될 인생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둘람 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 이 아둘람 굴은 4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큰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400명 정도 모여서 다윗과 함께 그것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그 이스라엘의 적은 나라에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 보호해 주셨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마귀 사탄, 짐승, 용,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을 옷 입고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계시록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20년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듣고 또 들으면 아, 그렇구나.
제가 새벽마다 계시록을 계속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도 해보고 전해왔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면은 더 이상 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계시록은 안 그래요. 벌써 3번째 전하는데도 새벽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야, 정말 이런 말씀이 또 여기에 있었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전 선지서뿐만 아니라 율법, 또 신약성경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제 자신이 이 말씀 안에서 꿀송이 같은 이 단말씀을 먹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직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광야 같은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함을 받을 때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번째, 유다로 도망했어요. 여기 유다가 나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제 때가 되니까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될 그런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 유다로 도망했어요. 첫째는 가드로 피했다가 죽을 뻔했고, 두 번째로는 아둘람 굴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고 400명이라고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세 번째로는 때가 되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감의 의미예요. 유다라는 뜻은 찬송하다, 고백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송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계시록 4장 5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아름답게 기록해 놨어요. 2장 3장은 7 교회를 말씀해 주었거든요. 교회의 오직 목표와 소원은 천국이에요. 7장에도 천국에 대해서, 10장에도 천국에 대해서, 15장에도 천국에 대해서, 20, 21, 22장, 계시록 22장 중에 7장이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땅의 아파트, 수십억짜리 아파트도요, 우리가 천국에 메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저도 어하다 보니까 벌써 60대 후반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하다 보니까 올 하루도 어제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12월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이제는 갈 때가 되는구나. 제 주위에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 듣고 일하니까 겁이 나는 것보다도 이제는 진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시록 22장 중에 7장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직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이 환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찬양대하면 나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증거했어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증거하는 것이,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알아요. 말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거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귀신의 믿음은 다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 그리고 몇 사람 외에는 다 행동하지 않는 죽은 성도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한 이유, 개척을 여러 번 하고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 앞으로 자가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새 차를 사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옷도 10만 원 이상 구입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저에게 있는 물질 하나님 나라에 쌓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89년도부터 감사 예물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35년을 하루같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몇천 원 드릴 때도 있지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려요. 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여러 차례 느꼈어요. 병도 걸려보고, 그리고 건축하면서 산으로 도망간 경험도 있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고민해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끔찍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빛이 있고 영생의 물을 맞으면서 큰 환희와 기쁨에 차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것. 저는 그것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어제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내가 목사지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해 떠나가라, 지옥 가라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드리는데 왜 눈물이 안 나나 했더니 그 드리는데 또 막 죄인 부르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몸 바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유다로 도망했다는 것은 이 다윗이 믿음 안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해서 유다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천국의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랄할 때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이것이 다윗의 신앙적인 단계에서 은혜를 받은 모습이에요. 진짜 주님 오실 날 가까웠거든요. 그냥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이전이랑 달라요. 정말 가까웠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 땅에 오는 그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성도들이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